오늘은 다시 사랑에 관하여 9-두 번째, 사랑은 성내지 않습니다.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성내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성내는 것은 구분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의로운 분노도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실 때 주의 분노는 의로운 의분이었고, 비느하스의 사건, 또 우리의 가까이에서는 자녀들의 잘못을 보았을 때 그 부모가 화가 나는 것, 그를 교정시켜주고 그를 고치기 위한 그런 마음, 그런 것들, 이러한 모습에서 나타나는 분노, 화는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육신적인 분노가 거의 95% 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을 살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의분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은 단계로 나아가게 되고, 그리고 관계들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으로 말미암은, 혈기로 말미암아 분노가 일어날 때 그것은 우리 몸에도 타격을 주고, 특별히 혈관계 질환들이 발생하면서 뇌출혈, 뇌졸중, 심장병 이런 것들이 나타날 수 있고, 우리의 영혼도 하루 이상 분을 내고 가지고 있으면 죄가 되면서 우리의 영혼이 타격을 받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이 상처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이 성을 내지 않는다는 말은 날카롭게 되지 않는다는 말이거든요. 이걸 비유로 하자면 우리 안에 숨겨진 칼이 있는데 그 칼이 성을 낼 때는 날카로워져서 누군가를 찌르면 피가 나고 고통스럽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은 성된다는 말을 원어적으로 분석할 때 인간관계에서 누군가를 향해 갑작스럽게 자기 분노의 감정을 폭발시키는 것. 그래서 우리들은 누군가에게 그가 화를 낼 때 그 안에 숨겨져 있던 칼에 찔리고 피가 나고 고통스럽고 괴롭고 눈물을 흘리고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성냄을 통해서 가장 파괴되는 관계가 가족 관계예요. 부모를 통해서 자녀가 파괴됩니다. 찔리니까 피가 나고 사랑받아야 되고 존중받아야 되고 용납받아야 되는데 그 칼이 아주 깊숙하게 평생에 그 상처가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이 원하시는 참 사랑의 자리에 도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수 있을까? 단기적인 대책과 장기적인 대책이 있습니다. 단기적인 대책의 첫 번째는 분노한 그 자리를 피하는 것입니다. 분노한 그 상태를 피하는 것. 옛날 말에 참을인 새기면 살인도 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의사 선생님은 말하기를 화가 날 때 15번 숨을 쉬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좋겠네, 그죠? 화가 나고 분노가 임할 때에 이성이 마비되기 때문에 이런 생각조차 들지 않습니다. 숨을 내쉬는 것, 또 15분을 참으라는 것, 그 다음에 그분의 권면은 분노한 상황에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라는 것입니다. 이게 나에게 중요한 일인가? 화를 내는 것이 문제 해결에 효과적인가? 나를 분노한다고 상황이 바뀌는가? 그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생각이 안 나요. 물론 그 박사님 제가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분노할 때 그게 보이면 분노가 아닙니다. 그러나 일단 중요한 것, 분노할 때는 그때는 화를 내면 안 된다는 거, 그거를 기억해야 됩니다. 분노가 막 일어났을 때 지혜로운 사람은 그때는 화를 안 내도록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거 하나만 우리가 할 수 있어도 굉장히 많은 다툼에서 자유할 수 있습니다. 어떤 여성분 얘기를 들었는데 그분은 화가 날 때는 얘기를 안 해요.
그리고 하루 정도 지난 다음에 그 이야기를 차분히 얘기합니다. 그러면 듣는 사람이 화를 낼지 모르지. 그런데 본인에게 화가 막 잠식되어 있을 때는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도 약간 훈련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 우리가 화내고 후회하는 일이 너무 많고 잘못된 결정하고 돌이킬 수 없는 결과들이 많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분노의 마음이 일어날 때 두 번째 단기적인 대책은 그것을 그 사람과 부딪히지 말고 하나님께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모세였어요. 모세는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럴 때 딱 하나님 앞에 엎드려져서 기도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모세를 온유한 자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모세가 원래 온유한 사람이 아니거든요. 40대에 자기 혈기로 사람도 죽이고 그랬던 사람인데 그가 이제 주님 앞에 엎드려집니다. 이게 훈련이 되는 것. 분노할 때 주님 앞에 기도의 자리로 나올 수 있을 때 그 분노의 터널을 지나갑니다. 단기적인 두 번째 대책이라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는 우리 마음의 정서를 분노로 장악하고 있는 사탄과 싸워야 됩니다. 여러분,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다음 주에 살펴보겠지만 악한 생각을 넣어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악한 정서가 지속되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된 화는, 의분은 하루 이상 지속되지 않아요. 그런데 마귀가 준 분노는 오늘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내일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모레도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그러면서 그 정서를 장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의 역사가 어떤 목사님은 4단계로 온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생각을 장악하고, 두 번째는 정서, 감정을 장악하고, 세 번째는 우울에 빠뜨리고, 네 번째는 완전히 그 사람 포제션. 그래서 사탄이 장악해서 사단이 이끌어가는 곳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루 이상 계속되는 분노는 이것은 잘못된 분노고 이것은 사탄으로부터 여러분을 붙잡히게 되는 아주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각이라고 다 내 생각이 아니고 감정이라고 다 내 감정이 아닙니다. 내 안에 느껴지기 때문에 이게 다 내 감정인 거 아니라는 거예요. 염려가 3일, 4일, 5일, 10일, 30일 그렇게 있다고 하면 그것도 내게 하나님 주신 감정 아니에요. 우리에게 정상적인 감정 아니에요. 그럼 병들고 그러면 우울증에 걸리고 그럼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도 주님께서 하루 이상 품으면 죄가 되고 마귀에 틈을 주게 된다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이상 이틀, 사흘, 열흘, 한 달, 1년 분노가 치밀어 오른다면 그 사단이 지금 여러분에게 공작하고 있고 악한 영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임을 깨달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분노케 하는 더러운 귀신아 내게서 떠나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를 분노하게 하고 끝도 없이 화나게 하고 나를 망하게 하는 이 더러운 귀신아 결박을 당하고 떠나가. 목사님만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다 쫓을 수 있습니다. 감정과 싸우는 거예요. 그 악한 정서와 싸우는 거예요. 이것이 단기적인 3가지의 대책입니다. 피하라, 기도하라, 대적하라. 그런데 장기적인 방편에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분노의 문제는 계속 이루어지게 됩니다. 장기적인 대책 중에 첫 번째가 우리의 심리에 분노를 일으키는 상처들을 치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몇 년 전에 일어난 일이죠. 한 10몇 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릴 적에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어요. 어머니가 살다가 집을 나갔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리고 새어머니가 들어왔어요.
근데 그 관계도 원만하지 못했고 알코올 중독자였던 아버지는 몇 년 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 새어머니가 키운 것이 아니라 고아원에 맡겨지게 됩니다. 고아원에서 전전하면서 험난한 세월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어른이 돼서 내가 왜 이렇게 살까? 그랬더니 원망이, 1차적인 원망이 날 버리고 떠나간 엄마. 그 엄마가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만나서 엄마에게 화풀이를 하고 싶다는 그런 생각이 막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어머니를 찾아 헤매던 중에 관계 증명을 발급받다가 어머니의 주소를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29년 만에 모자상봉을 하게 된 것입니다. 서로 술을 마시면서, 왜 술을 마셔요? 그러니까 서로 술을 마시면서 4시간 동안 얘기하던 끝에 그 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머니가 문란한 생활을 해서 내 인생이 꼬였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너는 내 아들이 아닌 것 같다. 주민등록증을 보여달라. 그랬더니 미리 준비한 흉기를 들어갖고 어머니를 살해했어요. 이야, 이런 악한 자가 있습니다. 그 분노의 심연에 7살 때 어머니가 떠나고 그 7살 때 어머니의 외도를 목격한 거예요. 목격하고 그게 원망으로, 그리고 그 모든 불행의 원인이 어머니라고 분노를 쏟아부으면서 그러한 아주 비극적인 사건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어떤 상처들이 분노를 일으키는 기제가 됩니다. 칩 잉그램 목사님은 분노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문제를 3가지 유형으로 정리를 했어요. 첫 번째는 내가 마땅히 필요가 채움을 받아야 되는데 채움을 받지 못할 때 분노가 일어납니다. 이것은 갓난아기를 키워보면 배고프면 어떡하죠? 응애하고 분노하는 거예요. 지금 배고프니까. 이런 현상을 누가 더 성인들도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남자들이 집에 와서 배가 고프면 짜증을 내요. 아주 발전이 조금 더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짜증을 내, 짜증을 막. 밥이 없으면, 그래서 남자들 아주 쉽습니다. 밥만 잘 먹여도 한 30-40% 문제는 해결돼요. 밥만 잘 먹여도 돼요. 이야, 여러분, 그래서 필요가 채움을 받지 못할 때 있는 상처, 그게 분노를 일으키고, 두 번째는 이 기대가 꺾일 때, 어떠한 기대가 있는데, 자기의 소망이 있는데 그게 막 꺾이면, 좌절되면 분노가 일어납니다. 내가 이번에 직장에 승진할 줄 알았는데 내 동료는 되고 나는 안 됐어요. 그러면 분노가 일어나요. 직장에 대한 분노, 저 사람에게 대한 분노가 막 일어납니다. 기대가 꺾일 때. 3번째는 자존감이 위협을 받을 때 분노가 일어난다 그래요. 자존감이 위협받을 때. 이것은 거절당할 때예요. 나를 이렇게 용납해주고 받아주고 그래야 되는데 안 받아줘요. 그래 거절해요. 거절 감정이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분노를 일으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음식점에 갔습니다. 그런데 맛있는 음식점도 있죠. 제일 기분 나쁜 것 중에 하나가 맛없는 거 많이 먹을 때 상당히 기분 나쁘지 않습니까? 돈도 주고 시간도 쓰고 맛없는 걸 다 먹고 나왔어요. 그냥 기분이 상당히 좋지 않습니다. 건강은 좋을지 몰라도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음식점에 가보면 들어갈 때마다 기분 나빠요. 종업원 분이 잘 이렇게 웃으면서 생글생글 하면서 톡아준다 그래야 되는데 막 짜증내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 데는 가고 싶지 않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훌륭한 분은 그렇게 짜증내고 얼굴 우중충하고 그것을 이제 세상 말로 죽상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한테 어떻게 하느냐? 팁을 주더라고. 팁을 더 줘요. 그러면 그 사람이 가정 문제 때문이든지 건강 문제 때문이든지 하여튼 그 누구랑 싸워서 그랬다든지 기분이 안 좋은 상태에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상하지도 않았던 팁을 받습니다. 한 5만 원. 한번 크게 한번 써보세요. 저는 한 번도 써보지 못했어요. 한국에서는. 외국에서는 써봤는데 한국에서는 몇천 원,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저기
뭐 어느 마트에서 이렇게 알바하는 거 볼 때 팁을 좀 준 적은 있어요. 한국에서는 주기는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 어떤 목사님이 그랬다는 거예요. 아주 기분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팁을 준 거예요. 그랬더니 그 얼굴이 환하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야, 우리들은 그런데 그렇게 넓은 마음을 갖기가 어려워서, 그래서 어때요? 예, 어떤 분은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는 거기 가지 않습니다. 왜? 내가 마땅히 받아야 될 그러한 것을 받지 못하고 존중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하는 거예요. 거절당할 때 모멸감을 느낍니다. 루케이도 목사님은 인간 심리 중에 가장 분노의 원인이 바로 이 거절 감정이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몇몇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야곱의 아들들, 야곱은 12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요셉만을 자기가 아주 귀하게 여기고 다른 아들들은 귀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형제들이 분노하는 것입니다. 그 분노가 누구에게 향합니까? 요셉에게 향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죽음의 위협을 처하게 되고 노예로 팔리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왕도 마찬가지였죠.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왔는데 여성분들이 막 노래를 부르면서 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아니, 다윗은 지금 군대 장관인데 왕을 높여야지 군대 장관을 더 높이는 거에 10배 더 높이는 것입니다. 그걸 보면서 사울이 마음속에 이 다윗이 이제 얻을 것이 내 나라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면서 그때부터 다윗을 주목하면서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분노가 치밀으니까. 왜? 왕으로서 마땅한 받아야 될 영광이 있는데 그것을 받지 못하고 거절당했기,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였죠. 요나는 하나님께서 적국의 심장부 니느웨에 회개의 말씀,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 증거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북한 가서, 저기 평양 가서 이 나라 망할 것이니 빨리 돌이켜라.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 다 심판하실 것이다. 누가 가겠습니까? 지금 누가 가요? 아무도 못 가지. 그런데 요나가 그 말씀을 듣고 그래서 끝으로 간 것, 세상의 끝이었던 스페인 다시스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여차여차 하셔서 물고기 뱃속에도 넣고 그렇게 하셔서 연단하신 다음에 다시 글로 보내는데, 그가 그럼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갔습니다. 그러면서 3일 길인데 하루 정도 조금 더 걷고 얘기하다가 높은 곳에 올라서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구경하고 있는데, 요나의 얘기를 들은 니느웨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동물까지도 금식을 지키면서 다 회개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진노를 쏟아붓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용서해 주신 겁니다. 요나가 그걸 보니까 분노가 막 치밀어 올랐어요. 그러면 저를 다시스로 갔을 때 잡아오시지 마셔야지, 왜 나를 또 보내셔갖고 이렇게 하십니까? 이들 멸망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께서 요나의 생각을 무시했다고 그렇게 생각이 요나가 받아들여지니까 하나님께도 막 화를 내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근본 마음에 바로 이 거절감이 상처를 가지고 옵니다. 분노를 가지고 옵니다. 누구한테 거절당할 때 우리는 분노합니다. 그럼 이게 치유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용납받고 받아들여져야 돼요. 누가 받아주십니까? 예수님께서 죄인이나 창녀나 세리나 강도나 그 어떤 흉악한 자들일지라도 예수께로 나오는 자들 외면하지 않으시고, 아버지 재산 다 허랑방탕하게 썼던 탕자라도 주님께서 받아주시는 그 사랑, 주의 용납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한 자들은 치유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주님 앞에 예배에 집중하라는 말은 다른 말로 은혜를 받으라는 말도 되거든요. 그래서 어떨 때는 주일 낮 예배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도 있고, 어떨 때는 주일 밤 예배에 주실 때도 있고, 수요 예배에 주실 때도 있고, 금요철야에 주실 때도 있고, 예배자 예배에 주실 때도 있고, 새벽 예배에 주실 때도 있고, 구역 예배에 주실 때도 있고, 가정 예배에 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에게 특징이 무엇이냐면 은혜가 떨어지고 시험에 들게 되고 어려움에 빠져 있을 때라도 예배의 자리에 올 때 회복의 역사가, 은혜의 역사가 우리를 살리고 치유하는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이 그래서 예배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배에. 시험 들어도 예배에는 참여해라. 마음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예배에는 참여하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 가지로 어려운 일이 많이 있을 때 힘들 때가 있어요. 어떨 때는 이렇게 말씀을 증거할 때도 근심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 때도 있어요. 기도할 때도 막 어려움에 눌릴 때도 있고 그럴 때도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 예배가 상당히 많아요. 우리 교회 주중에도 새벽 예배도 1부, 2부, 3부도 있고, 물론 제가 다 인도하는 건 아니지만 새벽 예배도 있고 수요 예배도 있고 금요철야도 있고 토요 예배자 예배도 있고 주일 예배도 있고 저녁 예배도 있고 뭐 여러 가정 예배도 있고 많이 있잖아요. 그러면 막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 보면은 그게 굉장히 무거운 짐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아, 이거 너무 힘들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어느 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그게 너한테 복이다. 보니까 예배를 통해서 은혜가 회복이 돼요.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좌절할 수 있고 낭망할 수 있고 어려울 수 있는데 예배 가운데 하나님과 접촉되고 연결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침노하며 그곳에 임하는 것을 경험할 때, 즉 은혜 받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때, 우리의 염려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걱정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분노는 사라지기 시작하고 근심으로 시작됐고 분노로 시작됐던 기도가 찬양으로 바뀌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하신 말씀이 다 맞아요. 은혜 받으면 된다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된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은혜 받으면 용납되게 되는 것을 느껴집니다. 은혜 받으면 주님이 감싸 안아주시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으며 어떤 사람은 은혜 받습니다. 찬송을 부르며 은혜 받습니다. 기도하며 은혜 받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은혜 받습니다. 찬송가에 이런 찬양 있지요.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며 기도하며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를 감싸고 그 은혜가 우리 주님의 그 사랑이 경험될 때 상처가 치유되면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 좋아요. 근데 새벽에 못 일어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혼자라도 예배 드리세요. 직장에 좀 일찍 가서 차에서 혹은 뭐 옥상에서든지 어디든지 잠깐 여러분이 시간을 내서 어떻게 해요? 기도로 시작하세요. 기도로 뭐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성경을 좀 읽으세요. 눈으로 읽을 수밖에 없다고 하면 눈으로 읽고 큰 소리로 내서 읽을 수 있다면 자기의 귀에 들릴 수 있도록 그래서 큰 소리로 한 3장 정도 읽고 그래봤자 한 10분 15분밖에 안 돼요.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오늘을 삶을 부탁하고 주님 앞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고 그렇게 기도하세요. 여러분이 매일매일의 예배자가 되고 매일매일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나는 오늘도 직장 가운데서 분노하는 분노 유발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 있잖아요. 얘기 안 해도 우리가 다 알잖아요. 분노 유발자. 어떤 영화 보니까 구타 유발자라는 제목도 있더라고요. 막 구타를 유발하는 사람들. 그렇게 우리를 분노케 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지만 예배 드리면서
주님 앞에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성내지 않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시고, 하나님, 내 안에 이 거절 감정으로 인한 마음의 큰 상처들 주님이 은혜로 감싸 안아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고 은총 내려 주시옵소서. 왜냐하면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여러분은 외톨이가 됩니다. 점점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칼로 막 찔리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 있어요? 다 도망치지.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이 분노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여러분 죽을 때 혼자 아주 외롭게 그 어두운 길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누가 화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누가 그렇게 속내면서 칼 찌르는 사람 옆에 있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바꿔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본질적인 해결책 중에 이 육체의 본성 가운데 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상처가 없더라도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화가 나요. 매일매일 우리가 눈을 뜨면 어떻습니까? 와, 오늘은 좀 변한 삶이 되겠지. 웬걸 어제랑 똑같습니다. 와, 어제 참고 견뎠는데 오늘 또 여기까지 막 찹니다. 막 뚜껑이 열릴 것 같아요. 야, 우리 매일매일 그런 일상에 직면합니다. 야, 여러분, 연세가 이제 들어가시면서 어떤 분이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연로하셔서 80 이상 되시고 거의 100살 가까이 되셨나, 하여튼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젊을 때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육체가 다 마음대로 움직였는데 이제 내가 나이를 들고 보니까 젊었을 때 몸살을 들렸던 상태가 계속 매일매일 지속되는 것 같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매일매일 몸살 기운이 있는 것 같이 힘드시다는 거예요. 매일매일. 근데 마음은 어떻습니까? 마음은 젊어요. 마음은, 나 지금 80이라 그래도 옛날 그 오빠 생각나요. 옛날 그 오빠 잘 지내고 있나? 예? 옛날 그 첫사랑, 우리 남성분들 옛날 첫사랑, 예, 생각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80인데도 마음은 안 늙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분이 그 영상을 예전에 봤는데 어떤 분이 70몇 세인가 그런데 치매에 걸렸어요. 여러분, 치매에 안 걸리려면 3가지 하면 된다 그럽니다. 첫째, 외국어를 배워라. 그러면 전두엽이 활성화된대요. 2번째, 운동을 해라. 그러면 여기에 있는 뇌 그 치매를 일으키는 단백질이 쫙 빠져나간대. 와, 운동을 땀날 정도로 운동을 해야 돼요. 3번째는 잃어버렸습니다. 3번째. 3가지였는데 1가지 잃어버렸어요. 하여튼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매일매일 이렇게 화가 일어납니다. 이거 육체의 본성인데 언제 없어지죠? 나이 들어서 없어지지 않아요. 우리 이제 4부 때 보시면 이제 노인정에서 오시는 섬김부 성도님들도 계시는데, 와, 어때요? 울근불근 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렇게 연세가 있으면 다 온화해지고, 예수님 닮아가고, 다 너그러워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나이 들면은 더 애기처럼 변한다고. 더 작은 것에도 서운하고, 더 막 화가 나고, 더 그래진다는 거예요. 얘가 나를 무시하나? 그러면서 더 화가 난다는 거예요. 그건 없어지지 않아. 언제 없어져요? 죽어야 된다, 이거야. 죽어야 된다. 죽어야 해결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과 로마서 6장에 너 그 분노하는 거, 너 육신의 그 본성, 예수님 십자가에 죽었을 때 너도 죽었다고 믿어라.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 부활하실 때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으로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것으로 믿어라. 그때 성령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서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난 지금 살았고 오늘도 분노가 막 치밀어 오르고 연세가 많아져도 내 마음은 늙지 않으니 똑같은데
그런데 매일 죽으면 되는 겁니다. 매일. 그래서 바울 사도가 얘기하기를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떻게 죽어요? 믿음으로 죽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믿음으로 구원받았잖아요. 믿음으로 죽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죽었다고 믿는 것입니다. 죽으면 해결된다 그랬잖아요. 그래, 죽었다는 거예요. 분노하는 나 죽었다. 십자가에서 죽었다. 이제는 부활의 주님과 연합한 새로운 사람,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령님 내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성내지 않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축복 주셨어요. 지혜를 주신다 그래요. 잠언 14장 29절에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들, 지혜로운 길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지혜를 얻으면, 지혜 있는 사람은 이 땅에서 부귀와 장수를 얻어요. 지혜를 주세요. 또 피스메이커가 되도록 인도하십니다. 잠언 15장 18절에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평화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피스메이커가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피스메이커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라. 여러분이 주님을 똑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고 주님이 여러분을 기뻐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내지 않는 것, 이 단기적인 대책과 본질적인 대책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이번 한 주간 넘치도록 충만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